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날개 아래 숨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피한다는 것,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 의미를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또 올바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그 은혜로운 삶을, 그 복된 삶을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또한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의 꾀임에 속어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깨우실 때 듣기를 원하옵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존 하이드라고 하는 나름대로 잘 성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이죠.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으로 성장한 청년이었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의 그 설교 속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 설교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절차를 밟게 되죠. 모든 절차가 정리가 되고 드디어 존 하이드는 인도행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또 가깝게 존경하면서 지냈던 아버지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그분도 역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 전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편지입니까? 근데 존 하이드는 이 편지를 읽고 기분이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전보가 기록된 종이를 구겨버리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 막 화를 쏟아냈다 그래요.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나를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죠. 한참 화를 쏟아내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선실로 내려와 자기가 구겨서 던져버렸던 그 전보를 다시 들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을 떠난 배가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존 하이드의 기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이드는 자신 그 내면 속에 있던 그 마음의 실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선교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언어 시험에 떨어져서 선교사들은 가면 또 언어 시험을 통과해야 또 사역에 이런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내가 인도에 도착해서 그 언어 시험을 봤다가 만약에 떨어져서 변두리에 그저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역의 현장 그 일상을 살아갔던 분들의 간증을 읽다 보면 종종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화산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뭔가 자극이 주어지거나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그 속살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한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쭉 이어서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17장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오랫동안 입었던 사람들,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지은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고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잘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죄라는 거죠. 절대 지울 수 없는 마음판에 이미 그 죄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라는 거죠.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합니다. 그것도 감추어진 문제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이미 아는 것이니까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이 감추어진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 이런 걸 굳이 겉으로 드러내서 폭로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별로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때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겉으로 꺼내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폭로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들춰내는 거죠.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아버지는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사람의 간사한 마음과 어두운 욕망을 몸소 겪어보고 또 겪어보고 또 겪어본 사람이죠. 생각보다 더 어둡고 보기보다 더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 아버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구나.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권면을 쏟아내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이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둘째로 그 말씀이 가져올 결실, 그 결과를 강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쭉 강조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쓰죠. 내 계명, 내 계명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주는 훈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아예 결혼을 해라. 항상 함께 살아가는 형제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거듭거듭 반복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잘 기억하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던 거, 주차 중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말,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들었던 말, 내가 상처를 입었고 기분이 나빴고 내가 불편했던 그런 말들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아예 결혼을 해라. 항상 함께 살아가는 형제로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집사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는데, 제자훈련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주 주어지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매주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송을 좀 잘하려고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 암송 구절이 바뀌니까 이제 그 주의 구절을 적어가지고 이곳저곳에다 붙여놨다 그럽니다. 화장실 앞에도, 주방에도, 현관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가면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암송하고, 이러면 내가 더 암송도 잘하고 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겠다.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집에다 붙여놓는 거니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더랍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이걸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주 말씀 구절을 바꿔놨는데 이 구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조차 모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자기 자신도 기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건성건성. 요번 주 또 말씀 바뀌었네. 적어서 붙여놓고.
어찌 이런 일이 이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을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인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마음인지를 성찰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가는 마음, 이것을 이 아버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성찰의 세계, 마음 성찰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너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평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도 되는 말은 잘 기억하면서 살까요? 그 이유는 반복에 있습니다. 자주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말씀은 잘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자꾸 안 꺼내는 말씀, 그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반복에 있는 겁니다. 성경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에서 또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 민수기에 가면 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성경은 반복의 책이라는 거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십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교육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래서 옳은 것입니다를 반복해서 설명하죠. 더 나아가서 함께 체험하고 함께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죠.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반복합니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죠.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거나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쓸모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려고 하고 손가락에 매놓기도 하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고 마음판에 이게 새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이거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새길 수만 있다면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형제인 것처럼 결속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영국 교회가 나온 유명한 설교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말씀 중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죄와 가까워진다. 참으로 인생은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멀리 해야 할 것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멀어지는 법이죠. 잠언 7장 5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실을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는 욕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도 있고 욕망이 통치하는 세계도 있죠. 욕망이 통치하는 세계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가 욕망이 통치하는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빠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그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목회자들이 음란 영상물에 중독이 돼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6년 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우자 모르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이트에 가입해 있는 전 세계 회원이 우리나라에도 회원이 14만 명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회원이 3,90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이 회원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죠. 자기 신분이 세상에 노출될까봐.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나타나게 됐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3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렇게 활발한 사역을 펼치던 목회자들이 성도들 모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일들은 참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었고, 해킹으로 자신들이 벌인 일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결국 참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누가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재미있는 것을 찾고 내 욕망, 내 만족, 내 자랑을 채워줄 것들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아직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회원수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사이트가 그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들, 그런 사이트들이 훨씬 더 많고 대단히 활발하게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성행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부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려고 하시고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간직하려고 하십시오.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인 것처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성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멀리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고 사는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멀리 하고 사는지 그 이유를 분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하나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룩한 변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를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거 당연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쓰셔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감추어 놓은 교만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부끄럽지만 슬퍼한 일은 아닌 거란 말이죠. 오히려 기뻐할 일인 겁니다.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거 기뻐할 일인 거죠.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의 경험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존 하이드의 삶, 선교사로서 그의 삶은 그 뒤로 어떻게 펼쳐졌겠습니까?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 야망,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일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성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어느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죠. 지혜를 사모하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겸손과 거룩한 소망, 정직, 신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좀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을 베풀었던 그 아버지처럼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또 가르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부끄럽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러내 주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사모하며 씻으시고 깎으시고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그 섭리를 사모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